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을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점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받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절기를 유월절 그리 말합니다. 유월절.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 흐르는 물, 또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광야 40년을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농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만나가 끝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먹는 그 때를 부활절 6월절로부터 7주 지난 7주가 지난 7 곱하기 7, 7주 7 지나면 49일이지요. 그것을 77절이라 그리 말해요. 77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은혜로 광야 생활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마셨던 우리의 생활이 가나안 땅에서 농산물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다른 말로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오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하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신약의 의미는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성탄절과 못지않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명확하게 날짜가 언젠지 조금 불명확합니다.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성천하셨어요. 감난원, 거기 감난원이라고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게셋마네 동산이 있고 또 그 한쪽 옆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 성천하는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감람원에 가면 예수 성천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의 특징은 돔 형식인데 천정이 이렇게 뿡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밑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돌로 가지고 타원형으로 만들어 두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소원을 아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 때까지는 40일 계시고 40일 이후에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입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즉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한 60평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 또 여인들, 그 외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불리한 사람들, 즉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 불리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자. 아마 부모가 니고데모를 태어나게 할 때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힘, 권력, 지배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죄를 정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지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세계의 지도자들 그룹을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국회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권을 가졌던 때가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최고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집행을 하는 단체입니다. 70명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합쳐서 71명 혹은 72명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집안 전통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예수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데 갑자기 등장된 인물이니까 뿌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권세가 있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불치병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니고데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밤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바빠서 낮에 못 왔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 속에는 사라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라진다. 즉 밤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세상도 잊어버립니다. 조용히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간, 이 밤입니다. 닉스라는 헬라 말에서 녹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그 음악가 중에 쇼팽이라는 사람이 녹스툼 야상곡 그리 말합니다. 밤에 듣는 노래 그런 겁니다. 밤이 어떤 거냐? 세상 만물이 조용해졌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제3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입장.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 되면 낮에 바빴던 일을 정리하고 나는 누굴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라고 호칭을 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지도자고 특권을 가졌고 그렇지만은 무언가 모르는 자유하지 못하는 무언가 모르는 얽매임이 있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요. 아멘이라는 말의 부사가 아메이노 아메이노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표자의 기도에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는 따라가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제일 뒤에 가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아멘,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자도 회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고 회중도 그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평가를 하기를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육의 입장에서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입장에 접근했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중생,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출생입니다. 출생. 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참 묘하게도 요즘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가 모르는 가운데 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묘한 일들이 일어나니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인식합니다. 내가 누구지? 이름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요. 그것도 태어난다 말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되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아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 부모를 보니까 참 모범된 부모님도 계시지만 모범되지 못한 부모님도 있고, 사회를 보니까 모범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요. 그래서 이 갈등기가, 혼란기가 짧아야 되지 이게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어른이 되어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일에만 빠져가지고 돈은 벌지만 권력은 있지만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 이 중생이란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즉 중생은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아주 고상한 철학이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한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성,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불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도 좀 달라요. 기독교가 분파가 많고 종류가 많은데 다 기독인지만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영성,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예수의 영성,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영성이 아니면 참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영성인 그를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길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이는 뭡니까? 물은 그 의미가 씻는다는 겁니다. 씻는다.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물. 이 물을 뭐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씻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중부정은 강한 건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물로 뿌린다,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물에 잠깁니다. 강단 앞에 1m 이상 밑을 지하를 파서 물을 담아둡니다. 침례를 베풀 때는 위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들어가면 침례 받을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타올 같은 걸로 얼굴에 코나 입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 하고 잠깁니다. 잠근다. 물에 잠그면 어떻게 되지요? 오래 두면 죽습니다. 내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물에 잠그는 거나 뿌리는 거나 다 씻는다. 옛 나의 모습은 죽었다. 그 의미입니다. 교회 앞에 이런 세례통이 없으면 뭐 별 공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없으면 강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 육이 죽고 영이 산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다. 성령으로, 이 말은 그런 행위,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또 나를 변화시켜 준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것을 사도행 1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 그런 말을 씁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때가 되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걸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제세례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가 또 임했다가 또 임했다가 제세례를 말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제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이고 영적인 일에 약해지면 성령이 약화됩니다. 조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계시지만은.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가 일어나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신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니고데모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7장에 가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논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도 없다든지 혹은 재판도 안 했는데 사람 죽이면 되냐? 안 된다. 그런 말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요셉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당돌이 달라고 했다. 당당하게 반드시 내어달라,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시체에다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몸을 다 바릅니다. 그 모략과 침향이 100근쯤 되었더라. 그 성경에 있는 단위지만 오늘날 한 사람은 한 3.5kg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왕의 죽음에 사용되었던 그런 향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영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또 보조로 다 들었겠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존경도 받고 자신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확실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새 신자 한문을 보면 립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 긋자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듯이 나의 옛 모습을 잘라낸다.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나의 뿌리는 완전히 잘리고 예수님과 접목되어 가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은 우리이지만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뿌리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나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그게 좋겠다라고 섬기지만 때로는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위에 드린다든지 물질로 헌신한다든지 마음을 드린다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회의 집사와 권사를 선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교회 정치 내용에 있는 내용을 주보 1면에 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집사의 자격을 보면
뭐 나이 이건 뭐 그렇고 무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좋은 명성, 진실한 믿음, 지혜와 분별력. 세 번째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 직무,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 권사는 나이가 45세 이상 65세, 무험 5년. 2번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 3번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는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자다. 교회의 직분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것은 제한적이고 상황이 바뀌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주의 교회에 섬기는 것을 참 기쁘게 여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여러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해방, 전쟁 이런 일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 땅에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이 캐나다에 갔더니 자연 속에 우는 새소리에 잠을 깼다 그랬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자동차 소리, 공장 소리에 잠을 깼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갔더니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랬습니다. 결국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결과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러서 대화하는 파트너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세우고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일은 빨리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하면 선진화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빨리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앞선 나라가 없는데 뭘 배우고 뭘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창조적 도전을 해야 되고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 선진화된 나라와 선진화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배워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더 선진화되려면 신앙적 도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이 일어나고 북한의 통일과 세계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일에 도전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선진교회, 앞선교회 모방하면 됩니다. 아, 헌금하는구나, 전도하는구나, 섬기는구나, 따라하면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교회 자리매김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른 교회에 모범된 교회가 되려면 신앙적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일꾼이 되고 미래의 꿈을 보여주고
다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앞서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모범적으로 등장대가 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거나 권리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 점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뛰어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일을 몰랐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지만 여전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던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일을 잘 모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식적이지요. 아름다운 단어, 문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길이 이렇게 굽어가는 그런 길이었다 그래요. 마을 앞이 굽어갔는데 자동차가 개발된 다음 자동차가 다니는데 길이 굽어서니까 상대방이 잘 모르지요. 길이 굽어 앞이 안 보이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페인트를 가지고 중간에 선을 쫙 그었다는 거지요. 자동차가 올 때는 이 선 넘지 말고 그래 가면 안전하다. 그 후에는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자동차 차선 생기게 되는 시발점이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원리지만 그 위에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섬김, 은혜, 방법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미래의 한국 사회의 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무슨 걱정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아닙니까?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선교는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 걱정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이룰 수 있다. 그 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미 세움받은 일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는 자가 되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창조적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